할렐루야. 우리 임재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8장, 동합 찬송가 40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아버지님의 온 지구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특별히 미국 땅, 미국 전체 또 플로리다의 전체 하나님 이제 여러가지 집회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미국 땅이 안정을 취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이 메시몬께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는 귀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과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거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한번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하심이 안식하심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는 평안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레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느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여러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3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능히 건지겠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쇠퇴해 가고 있는 약해져 가고 있는 애굽을 대신하여서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면서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란 나라가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또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칼을 어느 쪽으로 향했느냐?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형제인 남유다 쪽으로 그 칼 끝을 돌렸습니다. 그리고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모든 성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결국 이제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다 포위해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포위됐을 때 그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라는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 장관 사령관을 랍사게를 그곳으로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사네립이 보낸 그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하 세 사람을 그들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는 사람을 그들 랍사게를 만나게끔 그들과 이제 가까이 가게끔 그들을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이 같이 만나서 지금 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하나씩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정복할 날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결국 멸망당하여서 북과 남쪽의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 왕이 자신의 손 안에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도 지금 이렇게 난감하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이 유다를 정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나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이 애굽도요, 이제 쇠퇴해가는 민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해져가는 민족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도 이 유다에게 도움이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워낙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 그와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를 멸망시키더니 이제는 남쪽으로 남하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멸망시키고 남쪽까지도 자신의 소국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랍사게가 이제 유다에 도착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너희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도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도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면 목숨은 부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은 보장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한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지금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자신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 유다를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런데 애굽도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성은 완전히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도움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내립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도 의지해봤자 소용없을 것이고 히스기야 왕을 의지해도 그는 무능한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건져내 줄 것도 건져내 주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자 봐라 18만 5천 명이 너희 성을 애워쌌는데 하나님인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들에게 항복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는 그 행복을 그들을 통하여서 보장받을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마치 18만 5천 명의 군사라는 그들의 군사에 의해서 이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지금 환경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권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내가 너에게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내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능히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이 위경에서 건져낼 거라고 너희들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능히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믿느냐 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단은요,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능히 이 환경에서 건져냈을 뿐이 아니라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니까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강하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보니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은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픈 정곡을 찌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는요, 이제 아수르라는 군사가 계속해서 자기네 성들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공격하자. 아마 우리를 공격하고 나오면 그 다음은 너희의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맞서 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요, 이제 강대국이 아니라 쇠퇴하는 민족입니다. 두 나라가 아무리 힘을 합치려도 괜히 애굽의 나라가 생각할 때 이들과 합쳐서 괜히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같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참 웃기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누구와 손을 잡았다고? 애굽과 손을 잡았다고? 그 애굽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 쓸모가 있습니까? 상하여서 갈대 지팡이가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내립이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을 내가 의지하여서 감히 우리 강대국인 아수르와 싸워보겠다고 지금 내가 벼르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그를 조롱하냐면요, 그들의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너희들 어찌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느냐.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총독 한 명과도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 이 2,000마리의 말에 태울 수 있는 병사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군사력은 이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마리를 너희들을 죽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2,000마리 너희들 오늘 주면 거기에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냐? 군사들이 있느냐? 너희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이랑 내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이와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란 왕은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봐라, 애굽도 우리를 감히 협력해서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지. 너희들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포위를 당했어.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능력이 없는 존재야. 항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최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도 우리의 강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자신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착각합니까? 사내립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와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봐라, 애굽도 우리의 두려움에서 너희들에게 협력하지 않지 않느냐? 결국 무엇이냐?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교만해져 있었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아수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랬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을 세워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허수아비는요, 새들이 볼 때, 처음 허수아비를 볼 때는요, 진짜 사람 같아갖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새들이 허수아비 있는 대로 날아오질 않았어요. 왜? 실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고 무서워서. 그런데 새들도요, 이제 몇 해를 지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별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제 새들이 그 허수아비에 올라앉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도 올라앉고 팔에도 올라앉고, 이제는 심지어 그 머리를 쪼우기도 하고요, 팔을 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는요, 새들은요, 더 이상 이 허상인 허수아비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힘들은요,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것들은요, 허수아비 같은 허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부대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왔던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조심히 형제들에게 가서 만나서 음식을 전해주고, 아버님께서 형님들의 안부를 물어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사울왕조차도 두려워서 한 발짝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진의 장구를 보니까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너희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계속해서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왕도 대항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첫째, 둘째, 셋째 형도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음을 이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저와 싸워 나오겠습니다.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요, 그래 나가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그가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그때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나는 내 모습이 왜소하고 소년 같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가장 힘이 크신,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의지하에 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 있으신 분, 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결국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 말고도 강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진정 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철저히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골프로 PGA 한국의 1호가 된 PGA 투어의 한국의 1호가 된 최경주 선수가 썼던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가 1996년에 일본에서 열린 경기에서 그가 이제 PGA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가기 위한 자격을 얻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죠. 여기서 합격해야만이 PGA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3m가 남은 마지막 버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공과 그 홀 컵에 3m의 거리에 퍼팅만을 남아 있는데, 그 퍼팅을 성공해야만이 PGA 합격이 돼서 그곳에 이제 PGA에 입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3m 앞에 이것을 실수하게 되면요, 자기가 꿈꾸던 PGA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퍼팅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공과 홀컵 사이에 큰 줄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마치 칠판에다요 분필로 흰 줄을 쫙 거놓듯이 그렇게 흰 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요 그 줄에 맞춰서 퍼팅을 했답니다. 그런데 3m 거리 되는 그 퍼팅이 결국 홀컵으로 들어가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PGA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자, PGA에 들어와서 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PGA Q스쿨에 들어갔었는데, 당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4m짜리 퍼팅을 남았답니다. 이 4m짜리 퍼팅을 성공해야만이 이 미국에서 PGA 선수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4m짜리 퍼팅을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꿈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PGA로 올 때 한 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4m짜리 퍼팅을 놓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내 꿈이 이제 좌절이 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4m 되는 거리를 이제 퍼팅을 하려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마치 호미가 땅을 공 있는 자리에서 저 홀컵까지 싹 홈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서 그가 그대로 퍼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 홀컵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최경주 선수는요, 이런 환경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한국 사람으로는 제1호 PGA 선수가 되어서 지금도 그 명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강한 것은 없음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가 이제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시는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유다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찾아가서 항복을 선동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을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당신의 나라 말인 아람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람 방언을 할 수 있으니 아랍어로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다 우리 백성들이 듣게끔 이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 나라의 말로 하십시오.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말합니다. 우리 왕이 나를 보낸 것은 너희들과 너희 왕만 알으라고 내가 내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성 위에서 외치잖아요. 야, 유다 백성들아, 기억하라. 너희들 성은 15만 8천 명의 군사로 완전히 포위됐어. 이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너희들의 먹는 음식들이 다 떨어질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될 때 너희들은 너희들이 대변을 봐서 그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소변을 봐서 그 소변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니 속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뻔하니까요.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아람말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왕에게 전달해 줄 테니 백성들을 요동치게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랍사게는요, 그 말을 거절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하게 만들게, 요동하게 만들게 히브리 말로 그의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능력이 없어. 그는 너희들을 절대로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무능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해도 너희들은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무능한 자고 너희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 지금 하루속히라도 빨리 힘든 인생 사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너희들이 누운 대변을 먹게 되고 너희들이 누운 소변을 먹게 되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항복하라. 히스기야 왕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죠. 16절부터 볼까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항복하면 평안히 살게끔 그건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너희들이 항복하는 그 시간부터 평안히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너희들의 재산 포도나무, 논밭 모든 것들을 너희 재산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똑같은 땅과 같은 그런 토지와 그런 환경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 유다와 똑같은 환경으로 이주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상황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거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대로 다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내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행복 내가 보장해 주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장해 줄 테니 너희들 항복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 히스기야 왕은 너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 그러니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호가와 같은 것이죠.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중에 말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아 가잖아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준 가나안 땅에서 결국 그들은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줬어요. 그런데 마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계셨을 때 사단이 그 연약한 틈을 타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배고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하여서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내립니다. 돌을 변화해서 떡이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그 말에요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는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딱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끔 잡아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도 않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절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감히 마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내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이 마귀는요 유혹을 합니다. 이거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행복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준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주겠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도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내 생각에서 나 마음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화적인 사업가가 있죠. 카이저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13살에 학교를 중퇴합니다. 이 카이저는요 사진관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사진사가 됩니다. 그런 사진사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와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님을 만나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요 그에게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드려요. 정말 내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청혼하라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집을 사라는 것입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큰 돈이죠. 너의 은행 예금에 어카운트에 1,000불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가 매일 125불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한 달에, 그때 당시에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다 되면 그때 내 딸에게 와서 청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진사로 근무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준비하고 나서 내가 청혼하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1년 만에 집도 사고 또 은행에다 1,000불 이상의 돈을 두고 125불이 넘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사진사를 그만두고 세일즈맨이 됐어요.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1년여 만에요, 집도 사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요, 카이저는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후보댐을 건설하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클랜드에 크고 긴 다리를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더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함을 가장 빨리 만드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배를 만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는 배를 바로 세워놓고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가서 배 아래서 용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카이저는요,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깨트리고요, 이 배를 최초로 뒤집습니다. 뒤집고서 이제 어렵게 밑에 들어가서 어려운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뒤집어 놓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용접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때 배를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탁월한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무직해서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인지 못할 일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도정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일도 이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능력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실질적으로 무식한 것은 너희들이 무식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누가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행복은 내가 주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내 손에서 못 건지신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못 건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당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해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내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그가 왕이 되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 나라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너희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들을 없애버렸으니 그 하나님이 노해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멸망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내립이라는 사람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범신론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알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립은요, 봐라, 이 유다 땅에 있던 모든 하나님들을 다 없애버렸으니 그 하나님이 노하여서 너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너희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술 더 뜹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할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였다. 야, 내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10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합니다. 그리고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에게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사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 주변을 살펴봐. 열국의 어떤 나라도 우리 아수르 나라와 상대해서 이긴 나라 있느냐? 우리나라와 상대해서 이기게 한 신이 있어?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마리아 내 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말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느냐? 이 열방의 어떤 신이라도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 나라에서 건져낸 신은 어떤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다라고 너희들 믿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막강한 신들도, 그들이 믿었던 신들, 그들이 이야기했던 신들도 이 아수르의 강대함을 막은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 위경에서 건져낼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아주 조롱하는 말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선전 방송에 그들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세상에 많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 이 아수르는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능히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건지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까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강하다고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도 우리는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장해 줄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을 다 듣고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떠드는 거 다 보셨죠?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기들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행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 자기와 싸워 이긴 신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교만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거니는데 온 성 사방에는요, 아수르 군대의 시신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강하게 큰 소리치고, 내가 너희들보다 강하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교만했던 그들이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능히 여러분을 구해내실 분이, 건져내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날마다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강하고 세상이 강하고 또한 다른 힘이 강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강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강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허수아비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이고 허수아비인 것입니다. 강한 것이고 숨도 못 쉬고 어떤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어느 곳에도 행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신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인간의 행불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의 삶을,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주께 맡깁니다.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주께 맡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인간적인 모든의 문제, 내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서로놓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에 오늘 통해서 믿음으로 서로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삶 속에 임하는 모든 저주와 방해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으며 이제 가정이 풀리고 직장이 풀리고 사업장이 풀리고 육체의 질병이 풀리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환경에서
건전해 주시옵시고, 불행의 환경에서 건전해 주시옵시고, 저주의 환경에서 건전해 주시옵시고, 질병의 환경에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이 임하며 건강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달 릴레이 기도 담당 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자신의 기도 담당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이제 인스펙션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사 하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이것이 안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진행돼가는 과정을 볼 때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집회가 또 다시 또 일어나고 있어서 보니까 또 확진자들이 갑자기 또 많이 생겼어요. 이제 아무래도 집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활적으로 이제 여유를 주고, 또 이제 뭐 식당들도 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뭐 50%씩 이제 개방을 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조심스럽게 안 하다 보면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아직 끝나서 이런 것들 리오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조심스럽게, 하여튼 확진자 수가 아무도 안 나와야 이게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나와야 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되시도록 서로 조심하시고, 이것이 안정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 7월 초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달에 진행되는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특별히 우리 플로리다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마이애미나 브라우니 카운티라든지 팜비치 이런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세 군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가장 안정이 돼야 우리가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제 의식 회복하시고 아마 이번 주에
MRI 찍고 나서 모든 것이 별 문제 없으면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의식 없던 우리 권사님이 다시 또 전화로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식이 회복이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영은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가 주의 것인 줄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물, 선교물, 구제물, 건축예물 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켜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성도님들을 그 물질을 귀히 여기셔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물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물질을 뛰어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직장의 사업성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임을 이제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